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요 유인물 봐주시면요, 거기 이제 믿는 자의 미래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죠.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었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믿는 자들이 미래 상속, 뭐 이제 꼭 상속이라고 안 해도 성경에서는 복도 있고 뭐 칭찬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상속이란 말이 가장 광이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믿는 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상속, 복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시는 대로 어느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 마귀의 왕국.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하고 사탄 왕국이 경쟁 관계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하셔서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면 이 사탄의 왕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눈에서는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창조물이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사탄의 왕국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몇천 년 동안 왔죠 벌써.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1점도 안 되죠.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 사탄의 왕국을 잠시 잠깐, 수증기처럼요, 아침 안개처럼. 오늘 아침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시다 보시니까 그 안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개가 있어 뿌여서 깜깜하지만 해가 딱 나면요, 어느새 안개가 싹 순식간에 사라지죠. 해가 나기 전에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침하고 안 보이고, 어둡고, 심지어는요, 굉장히 뭐 안개가 스모그랑 같이 있을 땐 깜깜하지만, 해가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맑은 날로 다시 바뀝니다. 사탄의 왕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싹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된 거죠.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밑에 보시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의 존재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요, 그 사람의 존재는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의 삶 이후에 그 영원토록 사는 장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거 차이지, 장소 차이지, 그 사람의 한 혼의 존재는요, 계속 지속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존재케 하셨으면 그 존재함이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가는데 이 세상 이후에 그 영원의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크고 흰 왕자의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이죠, 불호수 속에서 보낼 것인지, 어느 곳에 있느냐 문제지 존재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지혜로워진다는 것인데, 지혜로워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계획을 믿고요, 우리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지옥이 있다고 그러대?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고 그러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자꾸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도 지옥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확신하고 그걸 믿는다면요,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지옥이 없다, 아니면 뭐 환생한다, 뭐 윤회한다, 이런 거짓된 생각들에 속아서 그런 거죠. 근데 뭐 부처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석가도 자기가 신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그랬지 자기가 신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히브리 브라만교, 브라만교 같은 거 어떻게 되냐? 그 힌두교에서 믿는 그런 신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같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유치해요. 그 신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 좀 믿기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고, 또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신 게 맞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또 그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게 맞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그러면 다 죄인인 거고, 그렇죠? 평가할 때 내 기준이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요, 나는 낫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다 죄인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그걸 느끼면요, 그 삶 이후에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걸 어디서 보낼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랬었지만, 하나님 믿어서, 특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손해받을 게 없죠.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 믿을 때 돈을 요구합니까? 그 다음에 고행, 수행 같은 거 그걸 요구하십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치러갖고, 이슬람 종교처럼 성전을 투사가 돼갖고 싸워서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좋고 선한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이런 종교가 없죠. 이런 종교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어디서 보낼, 영원을, 이터니티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셨고, 모든 삶 똑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귀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뻐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화내시느냐. 구약에 보면 굉장히 화내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죠. 5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요한은 구약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화내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은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왜 달라지냐면, 이제 가설들을 제시하죠. 뒤에 이제 묵시 문학이 있는데,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갖고 새로 이렇게 글을 써갖고 그 시대의 문화를 흡수해서 이렇게, 그래서 무슨 새로운 신학을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를 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처음에 이제 좋아서 결혼하시잖아요. 일명 이제 우리가 속된 말 눈이 머는 건데, 눈이 이제 하트 모양이 돼갖고 이제 그것만 좋은 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건데, 실제 살아보면 어떠십니까?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어요. 결혼하고 데이트할 땐 다 좋은 것만 보여주죠. 우리 자매님들은 이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형스러운 모습만 딱 보여주고, 형제분들은 완전히 그 자매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데려오려면요, 어떡합니까? 잘해줄 것 같고 공주같이 대접할 것 같이 그런 약속 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그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니까, 죄인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죠. 자, 그럼 실망을 느낄 때 화를 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 분노를 격정적으로
뭐 과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다 화를 낸다는 겁니다. 단점 보면. 자, 그런데요, 화를 낸다는 건요,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가요, 서로 잘못한 거에서 얘기를 하고 화를 내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오래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무관심해져요, 그 다음부터.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사랑이 바닥으로 가면요, 남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거 나오는 거죠. 같은 부부인데 집에 살아요. 근데 방 따로 써요. 밥 먹을 때마다 얼굴 봅니다.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완전히 사랑이 식어서 끝났다. 그럼 뭡니까? 이제 이혼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혼할 때쯤 되면요, 사실 별로 화 안 내요. 물론 이제 옛날에 뭐 서로 잘못한 거 얘기할 때는 그때는 화가 나지만 거의 이제 그 수준에 가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뭐 뭘 하든지 말든지 남이니까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사랑이 없으면요, 화도 안 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길 가는데 누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나쁜 일 당하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요, 화 안 내요. 그러니까 어떤 애 꼬마애가 누구한테 맞아요. 그럼 불쌍하다 그러지만 화는 안 내요. 근데 그게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럼 화나죠, 당장. 그렇죠? 예. 그럼 왜 똑같은 아이가 맞는데 내 아들이라고 할 땐 화를 내고 남의 아들이면 화까지 안 났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 불쌍히 여기는 치근한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안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잘못한 걸 볼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과 진노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나시는 장면은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대부분 다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경노하십니다. 유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화내시는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안 좋은 분이야, 끔찍한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사랑이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호세의 부인처럼요. 그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신을 사랑한 거잖아요. 다른 신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게 간음이죠. 영적 간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화를 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도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화를 내시는 게 사랑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요, 예수님 덕분에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덕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화해 헌물이 되셨으니까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안 받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부활 또는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영화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다 받으면 이런 복들이 똑같이 일반적으로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받을 상속 복과 칭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요, 항상 이 구원받는 거랑 혼돈을 하세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하고 이게 합쳐지면요, 이게 구원의 방법과 합쳐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로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대재앙이 시작되죠. 자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거 다 상급받을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 내용인데, 마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못하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구원의 여부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뜨겁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 말씀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찔림 받아갖고, 야, 이게 또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닌가? 알 수가 없네. 그러면요, 항상 그 불안자석하는 거죠. 그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여러분 그 비행기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 가끔 이제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수백 톤인데 이 무거운 쇠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 몇 번 탔었을 때 이렇게 창문을 딱 열고 이렇게 밑을 봅니다. 그러면 경치가 참 좋은데, 구름 위에 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은데, 가끔 이제 재난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비행기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 바람이 돌풍이 막 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 날개 이렇게 양쪽인데, 제가 이제 요 날개 있는데 바로 여기 앉았어요. 여기 딱 창문 이만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탁 열고 보면, 이렇게 올리고 보면 바로 날개가 보이는 고자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요게 요 날개가 이렇게 떨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날개가 끝으로 가면 얇은데, 이게 막 이렇게 떨어요. 떨어는데 꼭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럼 저거 부러지면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그게 실감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비행기가 막 위아래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비행기가 막 위아래를 하고 밑으로 롤러코스터 아시잖아요. 이게 확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 떨어지게 생겼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게 떨어질 거지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열 몇 시간 타고 가는데 태평양 건너가려면 보통 10시간 넘잖아요. 불안하죠. 잠 못 잡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믿어요. 비행기, 기장을.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죠. 자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못 자죠, 아무도. 타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신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배가 새면 어떻게 되지?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만 맨날 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이제 기내에서 서비스를 준단 말이에요. 뭐 영화도 보라고 그러고, 뭐 음식도 주고, 뭐 이런 거 줍니다. 음료수 주고. 그런데 이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공짜로 보라고 그래도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상급과 관계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후 좌우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여기 생명이 중요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도 똑같죠. 그리하면 내가 마지막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제 관은 관인데 생명이죠. 그러면 관을 똑같이 받는데 생명의 관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관을 주시겠죠. 근데 이제 그 관을 받았다고 해서 그 관으로 받은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을 받음으로써 얻는 혜택, 복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봐주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군대를 딱 이제 군에서 복무하고 그러면요, 사병이든 장군이든 큰 공을 세우면요, 훈장을 받습니다. 훈장 받죠. 그럼 훈장 받으면 여기다 막 훈장을 달고 다니잖아요. 약장을 하든지 훈장을 막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그러는데 이제 그 이상한 공산주의권 군대는 막 훈장을 도배를 하잖아요. 막 앞에 이렇게 막 그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하고 싸워서 소련을 승리를 이끈 그 소련군 최고 장군이 있습니다. 주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국가 원수예요, 소련. 근데 그 사람 사진을 보시면요, 이 앞에가 다 훈장입니다. 그냥 이렇게 옷이 다 훈장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그걸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지만요, 우리나라 훈장도에 훈장 받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이 올라간다든가 뭘 더 받는다든가 그거에 대한 누리는 베니핏,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생명의 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관을 썼는데 생명의 관을 썼으면 뭔가 이제 표식이 나면서 다른 성도들이 알아보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근데 그거 외에 또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활발함, 적극적인 거, 그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거, 이런 것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80세, 90세, 100세에 나이 드신 분하고
10살, 20살의 그 젊은 청년하고의 생명은요,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생명 갖고 있지만 100세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없어 이러고 있죠. 생명은 있지만 생명을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0살, 20살은요, 똑같이 생명이 있지만 활기차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힘도 세고,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생각도 많고, 그리고 생각도 건전해지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것에 따른 하나의 상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혈기를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있는 겁니다. 처져 있지 않고 활발하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신나고, 뜻이 확확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물질도 드리고 막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시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부럽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쁜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교회 와도 안 기쁠까? 왜 나는 성경 읽어도 별로 마음이 감동이 없을까? 찬송을 불러도 왜 나는 그저 그럴까? 그런 분들이 막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 흘리고 또 간증하고 이런 거 보면 자기도 부러운 거죠. 구원받았으면. 그럼 이왕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게 하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왕성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파갖고 똑같이 50년 사는데 항상 지병에 있어서 아파서 골골골골 하다가 그렇게 살다 가는 것보다 막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가는 거고, 어떤 인생이 더 복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따르면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풍성하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하늘에서 비가 오면요, 그 비를 받아서 우리가 땅이 열매를 맺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닫으면요, 그 땅만 못 받는 거예요. 자, 컵을 여러 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럼 모든 컵은 다 받아요, 저절로. 근데 자기 컵만 이렇게 손을 딱 막았어요. 그럼 여기는 물이 없어요. 다른 컵은 다 똑같이 받는 거죠. 그릇이 크면 더 많이 받고, 그릇이 깨끗하면 물이 더 맛있는 거고. 그러니까 순종하면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풍성히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일반 교회에서 기복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떼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생활에서, 물론 이제 가끔 부자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복권을 맞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자기 노력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이 2배, 3배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은 안정적인 생활하면서 보너스도 받고 여러 가지도 하고 그래갖고 내가 물질적으로 생활할 만큼 충분히 되는 거예요. 자식도 가르치고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한, 또 시편 잠언에서 얘기하는 복이죠. 분복.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천국에 가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그게 이제 그걸 영원한,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방해받는 게 없으니까요, 그거를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아마. 우리 유명한 우리 간증 있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복음 전도자 무디가 처음에 구두수 성공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니까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면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환상을 딱 보고, 말씀 보고 어떻게 됐어요? 몸이 감당이 안 돼 쓰러져서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그 생명을 굉장히 풍성하게 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다스린다. 이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려고 그래요.
안 믿으시려고. 나는 뭐 다스리는 거 관심 없는데요. 정치 관심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폭정을 한다든가 뭐 독재적으로 한다든가 막 그런 생각들,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있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것, 천년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있는 그거보다 더 기초가 이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리뎀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하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 우리를 다스리는 일을 주시는 게 진짜 큰 복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속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겁니다. 근데 되찾을 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것이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는 누구 겁니까? 소유권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것인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이 마귀한테 잠깐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요, 마귀한테 그 소유권이 잠깐 넘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 건데 마귀 것이 됐어요. 그럼 원래 이거 진짜 마귀 겁니까? 아니죠. 마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마귀 훔쳐간 거죠, 사실은요. 속여갖고 유혹해서 시험해서 자기 발밑에 두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마귀 건데 그 마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것으로 되찾는 게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물론 그러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마귀한테 치른 게 아닙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마귀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값을 누구한테 주냐고 했을 땐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다 주는 겁니다. 율법에다가. 이게 죄를 졌으니까 죄의 값을 치르고 그 다음 다가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핵심 뭐냐면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한테 뺏겼다가 그 마귀의 것을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 거로 되찾는 게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하고 사람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과 사람. 그러면 이 세상과 사람을 포함되는 거를 되찾으신다라는 거를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파노라마식으로 광대하게 가장 큰 스케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 거였죠. 근데 요셉을 따라서 여차여차 하다가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원래 하나님 거를요 자기 거로 삼았죠. 그래서 뭐같이 부려먹었어요? 종처럼 훔친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백성인데 파라오가 이집트의 신 라와 그 외 다신들을 대표하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갖고 자기 노예로 엄청 부려먹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이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모세가 가갖고 여러 말 안 했어요. 하나님 거 찾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저기 광야에 가서 하나님 경배하는데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내줬죠? 자, 안 보내주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따르죠. 자,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 다음에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되찾으신 겁니다. 그 되찾을 때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6월절 사건이죠. 거기 딱 피값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피값을 치르는 장면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의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찾아온 다음에 그 천사도 하필 죽음의 천사예요. 그렇죠? 죽음의 천사에게 그걸 치르고 그 다음에 찾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거기서 살게 하신 게 아니죠? 어디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갔는데 약속의 땅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원래 하나님 건데 가나안 족속이 차지해 살고 있으니까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누구의 모형인데요? 예수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식이 지졌어요. 예수와. 이제 헬라어는 여호수아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요거를 헬라식으로 부르면 예수아가 됩니다. 그 예수아가 영어는 지저스가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아를 그대로 음차를 해갖고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을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뭐냐면 민족을 하나님이 구출해내고 사람을 땅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원래로 되찾으신 겁니다.
근데 원래 되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상숭배 죄를 지니까 또 빼앗겼죠. 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다시 하나님 되찾으셨어요. 그다음 되찾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말고 민족적으로 거부했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거부하니까 또 한 번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1948년에 독립을 한 거죠. 그 되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되찾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땅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걸 철석같이 믿냐면 구속의 개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래요. 야, 이거 지금도 그러죠. 이 반 유대인들, 반 이스라엘 그 정치 세력이나 그 사상가들은 그러죠. 야, 거기 네 땅 아닌데 니네가 네 땅 아닌데 왜 쳐들어가갖고 니네가 거기서 빼앗아 사냐 이거죠. 팔레스타인 사람 땅인데.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땅을 다시 되찾는다 이거예요. 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걸 되찾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걸 찾아줄 때 찾아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불러요. 제가 앞에까지 말씀드린 건 리뎀션의 개념이고, 그걸 찾아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 하나님이 구속자로서 일도 하시지만요, 인간도 구속자로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람 사이의 구속자의 관계가 있는데, 그 구속자를 뭐냐고 그러냐면, 사람 사이의 구속자를 뭐냐면, 킨스만 리드머라고 그래서 친족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족 구속자는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무인데 그걸 정리해보면 친족 구속자는 세 가지 의무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나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권에 있는 것들, 물건이나 뭐 유형 무형 상관없습니다. 그 소유권 빼앗긴 걸 되찾아줘야 돼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아시죠? 나오미가 남편이 다 죽고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땅을 찾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나오미는 이제 룻기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땅을 찾아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땅을 잃어버려서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게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재산을 되찾아주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 잃어버린 자손을 되찾아줘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수원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형사 취수라고 그러죠. 고구려 때 있었던 부여랑.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 뭐 야만족 그 야만족 풍습 아니야?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데려다 저기 살아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해준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면 그러면 뭐 이거 간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간음 아닙니다. 미혼인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은다고 그러는데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룻을 취할 때 자기가 제일 가까운, 자기보다 한 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6천쯤 되면 사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 성문으로 가갖고 길 가다가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촌쯤 되는 겁니다. 그럼 사촌 보고 룻을 물을 거냐, 구속 되찾을 거냐, 그러니까 룻을 되찾을 거냐, 그러니까 그녀를 통해서 그 후손의 씨를 일으켜 줄 거냐, 그 임무 할래 하니까 아우 나는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미혼이에요. 축첩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손들을 그 대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이해하시면요, 다말 사건 알죠? 유다하고 다말, 창세기에 그 다말이 창녀짓 한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유다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를 못 이으니까 수원법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어줬는데 안 이어주니까 창녀 짓을 복장을 해갖고 이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다말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다가 불태워 죽이려다 말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룻기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이제 보아스하고 룻 사이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들을 칭찬할 때 다말의 아들 같이 되라 이렇게 이름 나옵니다.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는 근친상간이고 뭐 추잡한 성적 범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유와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다음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그 핏값을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를 복수하는 자다라고 해서 민수기 35장 19절에 나옵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에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근거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구속자가 되시는 건데, 이 구속자가 되시면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세 가지를. 첫 번째,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반드시 실행돼야 돼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땅을 다시 돌려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될 때 우리도 덩달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자 보세요. 죽은 씨를 이렇게 세우죠. 죽은 씨를 이렇게, 거기에 바로 부활의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모형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복수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복수해 주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버지가 있고 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형제가 복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그 잘못도 있지만 우리한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복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 내용을 주보에 넣었는데, 여기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그것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타이투스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파괴되죠. 그때 그 파괴되는 일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날을 복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70년 동안. 사도행전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입니다. 근데 그 복수가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게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말씀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하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언제 원수를 갚아줄 거냐고 물어봐요. 항상. 그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왜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우리의 피에 대한 복수를 안 해주십니까? 그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킨스마 리드머, 바로 뭐냐면 친족 구속자가 복수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건 율법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걸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복수 플러스 알파로 우리한테 잘못하는 거.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자, 이 세상이 요새 이제 말세가 돼서 교회를 엄청 핍박하죠, 요즘에. 엄청 핍박합니다. 그 핍박하는 거 다 예수님이 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고, 지금 오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게 복수해 주시는 겁니다. 영화 같은 거, 이거 영화 이런 영화 있죠? 동생이나 있고 누가 있어요. 깡패들한테 만나서 막 맞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내 동생이 맞네? 그러면 보통 영화에서 멋있는 그 조폭 영화 이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일단 내려, 너는 이리로 나와.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다 때려 눕히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단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휴고. 그 다음에 이 전 지구, 전 세계를 손봐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을 해요. 거기 보시면 계시록 18장 20절이죠. 너 하늘아, 너는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네, 원수 갚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 괴롭혔던 불신자들 있죠. 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대신 원수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불신의 남편도 될 수 있고, 불신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상사도 될 수 있고, 많이 있어요. 예. 하다못해 길 가는 뭐 불신의 건달일 수도 있고, 예.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면 화나죠. 그래서 나도 사실 펀치를 날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사람 같으면 총이라도 들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금지하셨어요. 왜? 내가 하면 그 대가를 보복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내가 갚으면 보복당하니까 그것도 손해야. 두 번째, 내가 갚는 것보다는 하나님 더 세게 갚으시겠죠? 그렇죠? 네.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 더 세게 때리실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요, 그 사람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기 꼬마인데 아들인데 동네 형들이 막 괴롭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빠가 그 전국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나 괴롭히면 재미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걸 믿으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담대하는 거죠. 오히려 경고하겠죠. 예. 나 건들면 재미있는 거 없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말 안 듣고 때리면 이제 큰일 나듯이, 예.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조직폭력배로 비유를 해서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복수를 한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복수하러 오십니다. 예.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 믿으면요, 저 사람 밉다가 미운 마음 들더라도요 안 됐다는 생각 들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미래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면 단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참고 못 믿어서 하나님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지 또 잘한 일이든지 주님께 토로하고 위로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구역에 나온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그들에게 많은 복을, 영적인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리기를 저희들도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